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은행이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의 영들이 사라지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화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탈리반 정권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카스트 신분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온전한 종교의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압받는 인도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인도 정부에서 예배 금지를 일주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배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의 경우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던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인격을 보면 엄청난 성숙을 이루었던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늘 들이받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잘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 있고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전히 식지 않았던 뜨거운 열정과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던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식지 않은 열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익들 또 선한 것들,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할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울이 지금까지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 그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가치가 변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악한 것이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았을 텐데 바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었고요. 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나무와 갈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나무가 갈대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당신은 바람이 참 원망스럽겠네요. 갈대가 어리둥절해하자 참나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산들 같은 바람도 당신이 느끼기는 태풍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그늘 아래, 내 품 안에 있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참나무는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 바람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센 바람이 불어오자 결국 그 참나무는 뿌리채 뽑혀나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의가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렬한 빛 가운데 그는 육체적인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으로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아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결백함을 인정하거나 무죄가 되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옳습니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너 의로운 인간이구나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스스로 얘기하기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 정도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 노력했던 삶이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렇게 판결을 하실까요? 바울은 그 노력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의는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바울은 참된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박식했겠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틀을 깨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강조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에녹 기억나시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족이 전쟁을 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부족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는 세상의 심판,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겼던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 번째 이유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권능, 두나미스, 힘, 파워,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활이 힘이래요. 능력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군사력이 힘이었죠. 최고였죠.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힘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또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월급만 오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흙수저로 이 땅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든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돈의 가치를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그렇죠?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부동산을 사야 할 것인가? 대부분 관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돈 얘기 빼고는 할 얘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힘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 이 땅 가운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한 번 만났다고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끝. 그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는 끝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경기, 스포츠 용어예요.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시죠? 첫 번째는 달리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감을 쫓아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온 힘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죠. 바울의 그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달리기 선수, 특히 단거리 선수는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잖아요. 사냥꾼도 사냥감을 쫓을 때 사냥감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냥감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사냥감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단거리 선수도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데 그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작은 움직임 때문에 그 경기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망을 했는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떠올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를 잊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력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던 이 모든 일들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자 했던 목표, 목적,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한 가지일 부름의 상, 이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다른 책에서도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 표대가 무엇입니까? 복음, 믿음, 구원, 부름의 삶, 면류관 다 비슷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온전한을 세번역에서는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인간으로 보면 온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결코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죠. 온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자라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기 때 보면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부모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겠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서 또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자라서 부름의 삶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 번역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그대로를 세 번역에서는 같은 길, 그렇게 번역을 했죠.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든지 금방 출발했든지 중간쯤에 와 있든지 결승점에 거의 다 다다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대로를 영어 성경 NASB에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준을 많이 잡아보셨나요? 제 친구 중에 기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육 시간이나 무슨 이제 조회 시간이나 항상 기준을 세울 때 그 친구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준아, 기준 잡아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준을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오와 열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기준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에게 기준을 시킬 때가 있어요. 기준! 그랬는데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처음 기준을 잡아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팔 벌리면서 자기도 움직이면서 기준을 잘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죠.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줄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기준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표대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날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진실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평생의 소원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지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성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